저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로 우리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까지를 마쳤습니다. 이번 특세 동안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피드백을 들어봤어요. 이번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들어봤는데 다니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은혜롭게 들었는데 9장부터는 목사님 설교 듣기가 무섭기 시작을 했대요. 두렵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떨림이 없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영적인 감각이 죽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듣다가 무섭기 시작했어요. 두렵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부터 무서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70일의 예언을 나가면서부터 두렵기 시작해요. 70일의 예언. 실제로 이 다니엘이 70일의 환상을 받게 되면서 다니엘도 힘이 빠지고 몸이 썩는 것 같고 숨을 쉴 수가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이 혼절하고 쓰러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70일의 계시를 받다가 그랬으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똑같은 두려움을 느껴야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70일에가 뭐냐? 70 weeks. 70 weeks. 70 곱하기 7은 몇이에요? 490. 그래서 여기서 1week은 1년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게 490년의 예언이다. 자, 그러면 이 70일의 70 weeks는 자, 490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7 week, 7일이고, 두 번째 부분은 62 weeks, 62일이고, 세 번째 부분은 1 week, 한 일에다.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70일의 70 weeks의 시작은 페르시아의 아닥삭스다 왕,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겼던 아닥삭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명령했던 BC 445년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7 week 7일의 이후에 77에 49, 49년 이후에 첫 부분이죠. 71회의 첫 부분 49년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성전 재건이 완공이 돼요. Completion of Temple, 제루바벨 템플. 스룹바벨 템플이 아닥삭스다 왕이 BC 445년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했던 그때부터 49년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러면 62일에는 뭐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되고 62일의 이후 62 곱하기 7은 483년이에요. 성전이 재건이 되고 483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났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AD 32년에 또는 33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대로 예언이 돼요. 다니엘서 9장에 그대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2일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490년 70일에가 나머지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7년.
그러면 7년은 언제 계산하느냐? 7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7년 대환란. 요 490년 70일의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인 한일에 7년이 뭐냐면 이게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럼 7년 대환란은 언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휴거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 들림을 받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9장에서 예언했던 70일의 세 번째 부분, 한 일의 예언은 지금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나요? 앞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직 7년 대환란이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서 안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아직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70일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첫 번째 7일에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62일에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70일의 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한 일해 동안의 예언, 7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한 일에 이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들림 받고 나서, 휴거 받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7년 대환란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두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3년 반, 3년 반. 처음 3년 반에 이루어질 일이 있고 후반부 3년 반에 이루어질 일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년 대환란 중에 처음 3년 반 동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은 자이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 왕과 같이 정치, 경제,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이지 예수님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한 권력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게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반부 3년 반이 뭐냐? 이제 적그리스도가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언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앞에 혼절하고 몸에 힘이 빠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기절해 버렸을까요? 어떤 부분을 봤을 때? 7년 대환란 중에 후반부를 볼 때 그때 혼절하고 힘이 빠지고 숨을 쉬지 못해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던 거예요. 이 7년 대환란 중에 후반부 3년 만에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사로잡고 죽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목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 광경을 보고 다니엘이 벌벌벌 떨고 혼절하고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게 다니엘 12장에 나타나요. 후반부 3년 반의 그 이야기가 다니엘 1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를 공부한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말고 우리는 다 휴거받고 들림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받고 들림받으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휴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자,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죠. 우리는 재림 전에 죽게 된다면 최소한 어떤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옥 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지옥 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 자,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자,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는 희망사항이지, 그치? 희망사항. 자,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건 분명해,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지옥 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지옥 갑니까?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말씀을 불순종해. 사는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해.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 대답했어요. 지옥 간다고. 내가 예수님은 믿어서 교회는 다녀요. 근데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가요. 자, 그래서 믿음도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진짜 믿음이 있고 또 가짜 믿음이 있을 것이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 반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적어요? 가짜 많아요. 다이아몬드 가짜 많아요, 그렇죠? 금, 우리 표창범 집사가 지금 주얼리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가게에서 금을 팔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80%가 다 가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20%만 진짜가 들어온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불렀어요? 정금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금도 귀하죠. 믿음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도 어떤 믿음이 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가짜 믿음이 많을까요? 진짜 믿음이 많을까요? 가짜 믿음이 더 많다. 누가복음 13장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리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천국의 문은 좁을까요? 넓을까요? 천국 문은 좁아요. 그 말은 뭐예요? 천국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거를 구하였던 사람들은 많았으나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다? 적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짜 믿음을 가지면 안 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나는 가짜였다. 이러는 사람은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죽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요. 내가 가짜다.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자, 가짜 믿음이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은 게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들여보내줘야 들어갈까요? 그렇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정도 믿으면 천국 들어갈 거야.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보고 나 정도면 됐지. 이러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 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당신은 믿음이 좋아. 당신 정도면 천국 가. 이걸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면 우리가 진짜 천국 들어가려면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 너의 영으로 증거해야 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에게 증거해 준대요. 너는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널 용서하셨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내 영에게 증거해 주실 정도로 너는 용서받았고 너는 구원받아. 이 정도는 돼야 천국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 평생 목회하고 평생 선교했는데 지옥 가는 목사와 선교사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평생 위대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무의미해요, 사실.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 그 심리적인 확신, 그거 무의미해요.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천국에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두려워하면서 선교를 했다. 자기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선교를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가짜일까 진짜일까. 저도 이 목회하면서 이런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은, 이유는 저도 지옥 갈 수 있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도 내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때때로 내가 나를 돌아보면 가짜일 때가 많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안심하고 나 정도면은 천국 간다, 그런 안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매일 교회를, 그때 너무 순수했어요. 내가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죽었으면 나 천국에 갔을 것 같아 진짜.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 한때 정말 성령 충만했다고 그걸로 안심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너희가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누구에게 종이 돼본 적도 없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가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혈통의 자손이니까.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확신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9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8장 39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verse, 여러분 평생 묵상해야 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 받는다면 구원 받는 자의 특징이 나타나야지.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 받는 자의 특징이 나타나야지. 그렇죠? 예수의 특징이 나타나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다고 해놓고 내 안에 구원 받는 특징이 없어. 그런 삶이 없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소리나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일 수가 없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특징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특징은 없다. 그러면서 4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44절,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야. 왜? 그들에게 무슨 특징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특징이 아니라 마귀의 특징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네, 삶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가. 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겐 다 욕망이 있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다 욕망이 있어요. 욕망. 근데 내 욕망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받은 자는 누구를 갈망해요? 예수님을 갈망해요. 자, 세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자기 목숨하고 바꿀 수 있다.
내가 만약에 북한에 있으면 북한에서 나한테 너 누구 믿니? 했을 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는 아니고. 여기서 믿는다고 아무 소용이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 생명하고 이 믿음을 바꿀 수 있는가?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돈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자녀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더 소중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예수님을 내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러분 어디 가요? 천국. 근데 여기서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회개하면 괜찮죠. 예.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빽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빽이 되어주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빽이 아니라 원수죠. 그렇지. 순종하면. 그렇죠. 우리 손옥선 성도님은 우리 중앙교회 오셔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은혜 받아서 한국에 가셔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우리 손옥선 성도님 돈을 꿔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갚은 사람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웠는지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돈 빌려가서 갚지 않은 사람이 이제 밉지 않대요. 갚은 사람도 있지만 돈을 갚았는데 못 갚은 사람도 이제 밉지 않대요. 억울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쌍히 보이고,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옥선 성도님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십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손옥선 성도님과 같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중에서 이세종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가난했던 분이었고 종살이를 했던 분이에요. 가난이 너무 싫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이분이 땅을 많이 사가지고 지주가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을 낳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리,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용화다는 무당을 다 불러다가 굿도 해보고 심지어 집에 산당을 차려놓고 빌기도 하고. 근데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깁니다. 그래도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전했던 그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세종 선생은 진짜 크리스천이었어요. 왜? 예수 믿고 나서 이분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분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몰라서 순종을 안 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순종을 안 했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배우고 안 이상 나는 순종하지 않은 말씀이 없었다. 그래서 이 이세종 선생은 성경 한 절을 읽으면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내가 몰라서 내가 순종을 못했지만 내가 안 이상, 내 하나님 말씀을 안 이상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타협하지 않고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혼자 집에서 책상에 성경을 딱 펴놓고 예수님이 마치 옆에 계신 분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아우 예수님 내가 이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못 살았어요. 예수님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밖에서 일하는 종들이 그 집안에 자기 주인 말고 딴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신발장을 봤더니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며 성경을 읽고 밖에 나올 때 때로는 이분이 울면서 나올 때도 있고 회개하느라 어떨 때는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삭개오 이야기를 읽었어요. 성경에서 삭개오 이야기.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읽다가 이분이 깨어지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이제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굶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아마 다 보릿고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봄이 되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굶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세종 선생한테 땅을 내놓고 쌀을 빌려갑니다. 그런데 그 쌀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땅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은 시간이 갈수록 땅이 더 많아지고 소장농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세종 선생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삭개오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자기에게 쌀을 땅 문서를 담보로 잡히고 쌀을 빌려갔던 모든 빚쟁이들 다 집안에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빚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쌀을 빌려간 동안에 담보로 잡혔던 땅 문서를 다 나눠주면서 그 자리에서 이세종 선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빚쟁이들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빚 문서를 다 불태우고 땅 문서를 다 나눠요. 그때 그 소장농들 땅을 잃을 뻔했던 이 빚쟁이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세종 선생.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서 마을에 공적비를 세워야 되겠다. 공적비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이세종 선생이 자기 이름이 담긴 공적비를 세웠다고 거기에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거를 땅에 다 묻어버렸대. 누구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신령해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신령해져요. 죽기 전에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죽음을 기다리며 유품을 정리하고 매일 찬송 부르며 이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외국에 유학 갔던 굉장히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분이 무학자입니다. 한글만 겨우 깨치셨어요. 초등학교를 가지 못했던 분. 그 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신학자들이 이 이세종 선생에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배웁니다. 지식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순종과 삶을 배웠을까요? 순종과 삶. 여러분, 진짜 믿음을,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을 통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세종 선생과 같이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의하시면 돼요?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었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진짜가 아니라 가짜처럼 살아왔던 나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진짜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아져서 죽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종 선생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타협함이 없이 몸으로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평생 복음을 증거했지만 나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 놓고 나는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